책 표지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혹시 과거에 이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기에 이런 주제로 책들이 몇 권 출판이 됐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이런 일종의 운동 같은 게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더랬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상담자를 찾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독 때문에 씨름을 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빨리 해결이 안 되고, 또 본인이나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 혹은 또 다른 참 힘든 그런 일들 때문에 상담자를 찾아간 거예요. 상담자하고 상담을 하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원인이 뭘까 이리저리 알아보는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올라가니까 할아버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한 가문에 대대로 똑같은 질병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조상이 지은 죄가 유전적으로 그 가정에 흘러오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행하면 그의 자손으로 그 저주가 전가된다. 우연히 발생하는 저주란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정말 조상이 지은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고, 조상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가 돼서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자녀들에게 심각한 질병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이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책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서 집회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단체로 이 책을 구입해서 읽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담은 책도 또 따로 출간이 되고, 결국 이 책을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윤호 목사라고 하는 분은 몇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죠. 이윤호 목사도 나중에는 자기가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르게 사실은 주장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 책을 다르게 또 썼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십시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고, 또 아버지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자녀에게 책임이 물어지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부모의 잘못된 결정이나 선택이나 삶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자매가 있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는 게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자매는 결혼도 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부모들이 많잖아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아주 폭력적인 행동과 말로 싸웁니다. 그럼 자녀들이 똑같이 부모처럼 나중에 폭력적인 행동과 말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들의 그런 폭력적인 행동과 말, 이것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녀들도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을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땅을 정복한 것처럼 지파별로 분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 아이성을 비롯해서 31개,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오늘 같은 국가라기보다는 성읍을 중심한 일종의 도시국가였습니다. 31개의 도시국가의 왕들과 백성들을 정복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기존의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도시국가들이 가나안 땅을 지배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1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그들의 성읍을 진멸해서 바쳤다, 이렇게 강조하고 2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40수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10명의 이런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즉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이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보고를 한 2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아낙 사람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그 아낙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40수년 전에 그렇게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었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했었구나 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표현을 보세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남은 아낙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도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다 없애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없애지 않고 일부를 남겨주었습니다. 마치 아낙 사람들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둔 것처럼 말이죠. 가나안 땅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신명기 20장 16절을 보십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잔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 하신 것일까? 우리 성경을 보면 유명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 이후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홍수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잖아요. 롯의 가정 이외에는 다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을 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들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심판하시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공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55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 남기지 말라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이 사람들 남겨두면 나중에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내 말대로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좀 못마땅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자세가 바르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똑바로 앉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앉지 말고 똑바로 앉아라. 그렇게 계속 삐딱하게 앉으면 나중에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삐딱하게 앉아도 당장에 무슨 큰 불편이 없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 보십시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일부 지역에 아낙 자손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질 않았습니다. 쫓아내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바로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옆구리를 옆구리를 찌르고 눈에 가시가 될 거라고 했는데 남겨두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부렸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 정말 잘한 것이다, 지혜롭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 아무 일도 없고 남겨둔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금방 징계하지는 않으셨지만 사사기를 계속 읽다가 보면, 이 여호수아 다음에 책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그 부분인데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 중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다한 지파, 이스라엘 다한 지파를 산간 지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지로 못 내려오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된 겁니다. 작은 아모리 사람들을 남겼는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사기 2장 12절을 보십시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왜 진노를 받았습니까? 남겨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딸이 대학 졸업을 하고 미국 뉴욕에 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가 딸이 좀 결혼하기를 바라면서
가능하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미국 흑인이었습니다. 이제 결국 결혼을 했죠. 근데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서 교인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이 사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제 마음이 달라진 것을 보았는데요.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능하면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목사님 딸처럼. 그래서 백인하고도 결혼하고 흑인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다른 아시아인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다양한 인종과 이제 결혼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살다가 보면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 사람들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 사람들 남겨두면 너희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가 결혼할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결혼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들의 자녀가 섬길 수 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이 사람들 때문에 자녀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자녀들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점은 있습니다. 부모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자녀들과 서로 우리 자녀들이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가 반드시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 중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 책임도 그 사람이 져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모가 저지른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저지른 죄악이 자녀에게 책임을 묻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 잘못된 삶은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의 만약에 부모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죽였더라면 자녀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지 않을 거고 하나님도 버리지 않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지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잘못된 이 결정, 부모의 불순종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아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아낙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손 그러면 아주 힘 있는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삼손이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조롱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아낙 사람들을 가사에 남겨두었는데 가사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골리앗, 아주 거대한 장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낙 사람들을 가드에 남겨두었다 했는데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전쟁에도 패하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위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낙 자손을
아스토스에 남겨놓았다고 그랬는데 아스토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둔 이 안악 자손들,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멸하지 않고 종으로 부리면서 더불어 살도록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많은 군대를 죽이고 가축도 죽였는데 왕은 살려놓았습니다. 가축 중에서 좋은 것도 살려놓았습니다. 순종하기는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어떤 예배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버리셨다는 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이 되질 못했습니다. 부모가 저지른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녀가 되신 부모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 잘못된 삶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자 하와를 탓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적당하게 순종할 수 있고요.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이 불순종을 다른 탓으로 돌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 사람, 저 사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당장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몸에 큰 병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큰 우환거리가 생기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질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질 못합니다. 반면에 나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다. 이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